자, 몇 년 전에 있었던 영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아마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인공 덕수가 등장합니다. 그 영화에 보게 되면 덕수는 한국전쟁 당시 북에서 가족과 함께 힘겹게 고모가 사는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그 원전쟁 와중에 여동생을 잃고 아버지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말, 가족들을 장남으로 책임지라는 그 말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 그는 열심히 삽니다.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 가면서 가족들을 지키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 그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온 그 수고들 속에는 독일의 광부로 가서 죽을 뻔했던 기억도 있고요. 또한 월남전에 가서 그 전쟁터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을 다쳐서 돌아오기도 하죠. 그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인생이 노년이 되었습니다. 돌아간 어머니의 장례식이 아니죠. 제사죠. 제사가 되어서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헤어졌던 미국에 사는 여동생까지도 찾아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덕수는 슬그머니 뒷방으로 들어와 헤어져 버린 돌아가셨을 그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와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저 열심히 잘 살았지요. 덕수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비록 희생했고 고생했고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최선을 다해 지켰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의 모습, 행복하게 모여서 웃고 있는 그 가족들의 모습이 그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고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 함께 덕수는 그 아버지 영정 앞에서 울면서 하지만 아버지 참 힘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젊어서는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즐거운 나날도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인생 앞에는 중간중간 예기치 못한 고통과 힘듦과 괴로움의 순간들이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보다 한 세대 전에 살았던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의 세대들에게는 그런 큰 파도가 더욱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사실 들은 이야기도 있고 제가 직접 목격했던 내용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 장면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덕수라는 주인공처럼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 참 나의 인생은 그래도 잘 살았구나 라는 고백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위로가 되는 것, 그리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자랑이 될 만한 것, 그것을 내가 남겼는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스스로에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 영화를 생각하고 그 덕수의 그 장면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것을 위로로 삼고 어떤 것을 자랑으로 삼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목사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이 신앙과 이 믿음이 과연 나에게는 나의 위로와 나의 자랑을 생각할 때 어떤 차이점을 주는가? 저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것이 나의 위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과연 믿음을 가진 나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 하지만 믿음 없는
그 친구들이 자랑으로 삼는 것, 위로로 삼는 것, 그 모습과 나는 다른가? 오늘 본문에는 오므리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오므리도 세상적인 자랑과 위로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사람이죠. 오늘은 이 사람의 자랑과 자신의 위로, 영광의 모습들,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오므리.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므리. 사실 우리는 아합이라는 이름은 잘 기억합니다. 아합.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특별히 그의 아내 이세벨. 이 두 명의 인물들은 악당이기도 하고 성경 스토리 자체도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많은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압니다. 특별히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렇죠? 불이 내려오는 그 광경 속에서 대결하는 그 장면들. 그래서 우리는 아합의 이름은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도. 하지만 오므리의 이름은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고대 그 시대를 살았던 다른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대답은 오므리의 나라였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만큼 오므리의 이름은 고대 근동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이었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한번 그의 역사를 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7번 바뀌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나라의 다정이 어떠할까요? 내부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툭 하면 왕이 죽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왕조가 바뀌고 그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극도의 혼란이죠. 오므리 때에 오면 그 혼란이 아주 커집니다. 장군들끼리 서로 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그 승자가 바로 오므리였습니다. 몇 년간의 내란을 그는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사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왕. 자, 지도를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보면 유다, 밑에 핑크빛은 유다고 위에는 북이스라엘인데 특별히 중간에 노란색으로, 아마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죠. 사마리아. 자, 이 오므리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국내적으로 모든 전쟁을 끝낸 이후에 이 사마리아 성을, 수도를 새로 세운 것입니다. 원래는 디르사라는 곳이 수도였는데 전쟁 통해, 내란 통해 불타버립니다. 보통 고대에는 나라를 세우거나 수도를 세울 때 전혀 없던 곳을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성을 고쳐서 크게 증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성을 새로 증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므리한 사람은 굉장히 창조적인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르사에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 한 언덕을 주목합니다. 산이라고 부를 정도로 크진 않지만 그래도 꽤 높은 언덕, 작은 산, 사마리아 산을 주목하고 그 산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공터에다가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 성은 언덕 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역로에서 가깝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점이 많았습니다. 그는 창조적으로 이 새로운 도시, 수도 사마리아 성을 건설한 것이죠. 자, 그런 사마리아 성에
역사는 이제 오므리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후대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는 계속되죠. 그리고 그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므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이제 내란을 평정하고 새로운 도시, 수도를 지으려고 할 때 마음속에 깨림직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도시를 짓는 것은 대공사죠. 큰 공사입니다. 그 공사를 벌이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때 외부로부터 적이 쳐들어오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가 외부의 적들과 먼저 화친한 다음에 일을 벌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손을 내민 것이 지도에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ARAM, 아람. 이 아람은 수도가 다메섹인데 여러 작은 국가들이 뭉쳐진 연합국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강성해서 북이스라엘을 항상 위협했죠. 수도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쳐들어오면 자신들은 대책 없이 당할 거라는 생각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 오므리는 하나 제안을 합니다. 아람 국가에게. 어떤 제안인가 하면 새로운 수도 사마리아의 중요한 구석에다가 아람 사람을 위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특권을 허락하고 큰 이권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이제 아람의 위협을 막아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계획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집니다. 비록 수도의 이권의 많은 부분을 아람에게 내줬지만 그 덕분에 수도를 완성하고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의 생각이 찜찜했습니다. 아람을 견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도 위편에 보게 되면은 아람 왼쪽 편으로 포에니시아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역사 시간에 페니키아라고 역사에 배웠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대표되는 두 도시국가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자, 이 도시국가 연맹국인데 이곳에 조약의 손을 뻗칩니다. 이 페니키아는 사실 고대의 역사 시간에 알파벳을 만든 나라 이렇게 해서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니발이 있었던 그 세운 도시 로마와 나중에 싸울 때 나왔던 그 도시 이름이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도시가 카르타고. 그렇죠. 카르타고. 그 유명한 도시를 개척하고 세운 나라가 또 페니키아입니다. 해상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나라. 이 나라와 손을 붙잡고 아람을 또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약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아들 아합과 시돈의 공주 이세벨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나라를 내란으로 약할 대로 약해진 북이스라엘을 안정하기 위해서 한쪽으로는 아람에게 손을 뻗고 또 아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에 손을 뻗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12년간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이미 나이가 꽤 있었던 이 오므리이기 때문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시간 동안 혼란스럽고 약했던 북이스라엘을 다시 강건한 나라로 세우는데 성공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굉장히 국내적으로나 국외 정치에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장군이었고 지도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은 그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몇 줄 글을 다루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나라라고 부르고 사마리아를 오므리의 도시라고 부르며 그를 칭송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 뭐라 그를 평가하십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했던 사람 이렇게 오므리를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위대한 왕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왕들 중에도 어쩌면 가장 능력이 많았던 왕일 수 있는데 왜 그를 성경 이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걸었다라고만 언급합니다. 우리는 벌써 몇 번째 이 말을 듣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걸어가던 왕들. 자신은 그 이전 왕조를 멸망시킬 때 항상 정당성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꺼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너희 가문을 저주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칼을 들어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렇게 심판을 했던 왕조는 여실히 여로보암의 길을 또 따라서 걸어갑니다. 죄를 반복하는 것이죠. 오늘 오므리도 그렇게 걸어갑니다. 왜냐? 불안하니까요. 자신은 나라를 강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나라 북이스라엘 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존재는 계속 불안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베델의 우상 숭배를 계속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 오므리의 길은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서 더 나아갑니다. 우린 성경에서 흔히 왕들을 비교할 때 다윗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죠. 길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길은 몇 발짝을 가면은 조금 죄를 질지 모르지만 그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이 멸망으로 가는, 끝없이 악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죠. 자, 오므리는 어떤 길을 더 많이 걸어갔을까요?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외적으로 이제 내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놓고 외적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방 나라와의 결탁을 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 나라를 내가 강하게 세워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그 신념 하나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러기에는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아람의 사람들을 수도 사마리아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람의 신과 아람의 우상과 아람의 문화가 들어와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금지하셨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그 명목하에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의 도시였던 그 두로와 시돈과 결탁해서 그들의 문화와 우상이 결국 들어오는 길도 그가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본인은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지켜낸 나라 12년 동안의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멋진 수도 사마리아를 성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외부적으로도 아람과 또 두루와 시돈과도 심지어 유다와도 평화의 관계들을 잘 구축해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자신은 그것을 돌아오며 위로와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자랑이고 위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한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날 오므리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교회에 왔다. 과연 우리는 그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므리도 안식일은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생존의 길을,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생존의 길을, 지혜를 따라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온다면 그는 그래도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큰 교회에서 많이 보죠.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자랑과 인생의 위로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인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떤 방법을 써든 성공하면 어깨가 펴지고 자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보면 그것이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 했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저 사람들처럼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이것을 이겨내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를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전에 살았던 모든 왕보다 가장 악하였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교회에 오면 그는 어쩌면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험난한 길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주지 않고 빨리빨리 자식을 줘서 풍성한 가족을 꾸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에게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요? 40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그 광야길을 왜 그들은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살아야만 했을까요? 평안이 들어가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은 피를 흘리며 왜 그처럼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 멸망으로 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지니고 있는, 그래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열왕기를 진행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죠. 사람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는가, 다윗의 길을 걸었는가,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린 때로 다윗의 영광만은 바라볼 때가 많죠. 하지만 다윗의 인생의 많은 부분은 고통 속에 견뎌내는 것이었죠. 사울이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는 계속 도망다닙니다. 2번이나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는 칼을 들어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 죽여버리면 이 험한 세상이 힘든 것을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사울을 죽여서 승리를 얻는 것보다, 위기를 넘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로 우리아가 죽고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먼저 칼을 들어 그를 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압살롬이 칼을 들고 쫓아올 때 울면서 회개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도망의 길을, 회개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보며 그렇게 살았던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다윗의 길을 너희들은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므리에게 이 북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왕들에게 성공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그들이 받은 분복을, 그 몫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세상적인 축복과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된 생명과 진리를 주시고 힘겹지만 그 진리의 불꽃을 들고 한 발 한 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우리 안에 가장 큰 자랑과 위로가 바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분께 속하였다는 사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미 우리는 그분께 속하였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듯이 그렇게 나도 먼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칙은 멀리하고 그저 그 옛날 오므리가 뛰어갔던 것처럼 생존의 길, 성공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달려가기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믿음 있는 자인가?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인가? 과연 나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과 나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자랑은 무엇인가? 나의 믿음이 도대체 나의 믿음 없는 세상 친구와 어떤 차이를 만들고 있는가? 참으로 그것을 돌아보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 그저 버티는 그 자체도 힘든 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례자의 길을 마침을 통하여서 주님 만났을 때 참으로 수고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의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듣는, 그리고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 힘든 세상의 삶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자랑스러움을 내려놓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먼저 내가 살아야 되기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오므리와 또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다윗이 걸었던 그 길, 힘들지만 순종의 길, 참된 영광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길을 완수하며 주님과 그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